어떤 분들은 좀 그래요. 막 아주 나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말이야, 이제 정년 오래 넘기고 더 오래 하고 싶어 가지고 간다. 천년만년 그냥 하고 싶어 간다. 제가 얼마 전에 시골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잘 마치고 이제 목사님께서 광고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회 잘 마쳤으니까 우리 온 교인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젊으신 분들 좀 나오셔서 의자 좀 옮겨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위치를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제 광고하셨어요. 얼마 후에 몇몇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장의자를 들고 사진 찍도록 이제 옮깁니다. 근데 가보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의자를 옮기는 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60대 중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60대는 젊은이들. 거의 7, 80, 90대 참 웃지 못할 일입니다만 우리 현재 한국 시골교회의 실상입니다. 목사님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새로 오는 신자 바라기는 어려우니까 그저 지금 있는 분들이라도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한 분이라도 더 오랫동안 교회를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왜? 돌아가시면 성도 하나 또 줍니다. 또 돌아가시면 또 줍니다. 그렇게 얼마 안 가면요, 숫자상으로 불과 얼마 안 가면은 교회는 드디어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나는 분들마다 이게 늘 아픈 걱정입니다. 도시의 대형 교회나 규모 있는 교회 가면요, 이런 걱정 하지 않습니다. 풍성합니다. 아주 막 기름이 넘치고 풍성해요. 그러나 몇몇 교회 안 되죠. 그런 교회들. 거의 대부분 중소도시의 교회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필연적으로 많은 곳을 다닙니다. 그저 매주마다 집회를 나가니까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아니면 흔히 말하는 시골교회, 미자리교회 다 다녀봅니다. 다녀보면 전부 다 걱정이 지금 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 옛날 영국 교회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국의 그 교회가 정말 은혜로웠을 때에 5만 5천 교회가 넘었고 성도들이 1000만 명이 넘었어요.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은 슬금슬금 세상에 뺏기고, 막 뺏기고, 지금은 4만 5천 개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팔려버렸어요. 남은 그냥 10,000교회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나마 많이 남았죠. 근데 성도들도 1000만 명 성도가 지금은 거의 3%밖에 안 돼. 그냥 100만 명이 될까 말까.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라니까. 이제 우리가 곧 당할 이야기니까 바짝 긴장이 되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물론 우리 같은 평신도가 여기에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외쳐봤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제 처방을 내려야 돼. 대비책을 가져야 돼. 대비책이라 봐야 큰 게 있겠습니까만은 뻔한 거지만 강력한, 뻔히 아는 걸지만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맛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제 더 문제가 많은 것은 이제 목사님들의 정년 제도입니다. 교단마다 이제 정년 제도가 정해져 있죠. 70세 혹은 만 71세가 되면은 이제 그만두고 은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두 가지 종류의 어떤 모양이 나옵니다. 첫째, 대형 교회나 아주 규모 있는 교회는요, 이 문제가 정년 문제가 딱 나오면요, 상당히 좀 애매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이라 정말 개척해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지금 이제 나이가 되어서 그만두고 나가야 된다. 그럴 때 갖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아마 아시겠죠? 또 성도들도 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열심히 손잡고 이 먼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 새로운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혹시 겪을지 모르는 갈등,
또 어떤 차이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그냥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시골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교회도 성도가 몇 명 없는 그 어른들밖에 없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그만둬야 돼요. 그만두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은 누가 올 것인가? 오신들 넉넉하게 어떻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살아가는 사례는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갈수록 더 줄어져 가고 이제 노인들 얼마 안 남아서 곧 이런 때 어떻게 이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고민도 엄청 많은 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단은 우리는 71세 정년 필요 없다. 목회자의 건강이 허락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옳다고 박수치면 정년 관계없이 75세, 80까지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런 문을 열어놓은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단 쪽으로 또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이 교단을 옮겨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그래요. 막 아주 나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말이야, 이제 정년 오래 넘기고 또 오래 하고 싶어 가지고 간다. 천년만년 그냥 하고 싶어 간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꼭 그렇게만은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정말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는요, 되게 좋아합니다. 잘 됐습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 이제 정년되고 나면은 다음 방법이 깜깜했는데 정년이 없으니까 평생 같이 살아온 우리 목사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금까지 손잡고 왔는데 같이 그냥 삽시다 하고 옮겨가니까 평화로워요. 교회가 굉장히 평화롭고 어려웠던 어떤 걱정들이 사라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아까 말씀대로 좀 누리기 위한 어떤 좀 얄팍한 수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 분들도 들었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각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고 각 교회마다 어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어때 가타부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제가 많이 다니면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정말 미자립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들도 하나의 탈출구가 되기는 되겠다는 느낌도 들기는 듭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걱정은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 내에 많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까지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딱 눌려가지고 교회 다녔는데 대학생 되고 나니까 와 새로운 세계가 열렸잖아요. 야 이제는 나도 이제 본인 성인이래 성인 나도 성인이다 나도 다 컸다 나가보니 오메 이렇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지금까지 봤던 세상과 교회에서 배운 건 다르단 말이죠. 먹을 거 많죠. 미팅 있죠. 뭐 그냥 뭐 같이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놀고 재밌게 뭐 술도 먹지 담배도 피우지 막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 와글와글하죠. 와 게다가 막 노는 폼이 그냥 헤비메탈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교회 딱 들어오면요 재미가 없어요. 딱 들어오면 숨이 막힌대요. 숨이요. 또 자유함도 없고 뭐 그냥 뭐라 그럴까 서당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요 우리가 어른들이 미리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수직관계 옛날에는 직장에 가도 상관이 야 컴퓨터 예 꼼짝 못합니다. 뭐 조인트 까도 꼼짝 못했어요. 지금은요 상관이 부하 직원들한테 야 어떻게 하면 대부분 갑질로 딱 걸려듭니다. 용납을 못합니다. 그런 사고의 아이들이 교회 내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이 교회 생활에 적응을 할 수가 없죠. 또 얘들은 또 컴퓨터로 자란 시대들입니다. 특히 게임이 없는 게임이 없습니다. 그 게임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인터넷 공간에서 얼굴도 모르는 그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가 이제 채팅하면서 반가 뭐 너 어디 살아 뭐 어떻고 막 서로 채팅하면서 게임을 막 합니다. 막 바바박 쏘고 죽이고 합동작전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나이도 없고 직분도 없습니다. 전부 다 친구입니다. 그냥 뭐 전부 말 까고요 친구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이들의 사고방식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친구야 그냥. 근데 그들이 교회에서 권위적인 그런 모습 앞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교회 들어오면요 제일 첫 마디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없다.
밖에서 놀던 우리 인생은 뭐 너무 재미없다. 꼰대들 얘기밖에 없고 재미없다. 그러니까 하나둘 떠나가니까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 교회에 청년 대학생들 있으면요, 정말 아까 말씀대로 박수 쳐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너는 우리 교회에 정말 미래다 그러고 말이에요. 조국의 미래다.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떠나고 없잖아요. 교회 안에요, 청년 대학생들요, 프로토에다 지금요 2%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요 작은 프로테지 2%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정말 이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양육해 줘야 됩니다. 교회가 혼신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나마 청년 대학생이 있는 것으로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없잖아요. 없어요. 뭐 유년주일학교도 없어요. 왜? 첫째 아이들이 없어. 게다가 또 목회도 없어. 그러니까 좀 어디로 가냐? 할 수 없이 대형교회, 교육시설 잘 갖춰져 있고 교육자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쪽으로 아이들 데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거대한 블랙홀로 들어가듯이 자꾸 끌려가고, 정말 다른 교회들은 좀 어떻게 돼요? 허덕허덕 거리는 거죠. 이 현실입니다. 뭐 오늘 이 가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도 얘기했고, 내적으로 지금 있는 문제들도, 아니면 세상의 풍조 다 얘기했지만 뭐 끝이 없죠. 얘기해봤자. 그럼 어떡합니까? 오늘도 또 보통 누구처럼 뭐 앉아서 계속 공격하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오늘 우리는 좀 더 한 단계 더 나갑시다 하면, 그 문제점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 이제 뻔히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 방법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요즘 제가 계속 기도 얘기를 합니다만, 기도 하도 듣다 보니까 기도가 아주 조금 힘들어하게 될지 몰라요.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파워 있는 어떤 제도, 어떤 뭐 프로그램,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저는 요즘 이 기도의 문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주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야말로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심의 문제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게 그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교회 문제가 뭐 몇 사람 기도한다고 될라? 되죠.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흥하게도 하시고 쇠퇴하게 하시고 영국처럼 깔아앉는 것도 하나님이 어쩌면 섭리 속에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이루어내는 가장 원동력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강구하는 이 의를 이루는 이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불같은 기도, 불의 기도. 우리가 불을 받아야 합니다. 심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이 안 받는 기도는요, 그냥 하나의 그냥 뭐라 그럴까, 보고서, 하나 리포트, 아니면 하소연, 뭐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가 마음의 불, 생각의 불, 모든 육체에도 불을 받고, 모든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 속에서 불을 주십니다. 이 불을 받으면요, 저건 한 교회에 모르죠. 제 생각입니다만 한 몇 명만 이 불을 받아도 교회는요, 아무리 시골 교회도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대형 교회 마찬가지로 불 받아야 되죠. 모두가 다, 모든 이들이 교회 내 청년 대학생들 불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재미없다고요? 근데 그들이 어느 날 교회를 들어왔을 때에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평상시에 꼰대 같았는데, 평상시에 정말 밥맛이었는데, 왕재수였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 그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외형으로 봐도 너무나 거룩하고 은혜롭고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 아니,
좋아서 어쩔 줄 몰라는 그것은요, 불의 역사입니다. 불의 역사. 저도 지금 그 불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 언젠가 가까운 시간 내에 여러분 영상을 보더라도 저 박정호 불 받았구나 할 정도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라도 보일 수 있도록 불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70년대 그렇게 말 많았던 불로 맹목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불의 권세가 꼭 기도를 통하여 줄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한 것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제가 탓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불을 받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심령에 받자. 내 영혼에 불을 받아 돌파의 기도.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 그것은 하나님과 합해지는 불의 역사로 합해진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자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나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마음을 합쳐 기도하고 뜻을 하여 기도하고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신 그 성령의 마심의 역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너무나 위대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성령께서 마시는 거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요 목사님들 뵈면은 제게 아이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들어 계셔요. 그래서 왜요? 이러면 장로님, 우리 목사들이 대놓고 할 수 없는 그런 민감한 이야기들도 장로님이 잘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아주 유익도 되고 참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래요. 저는 이제 그것을 들으니까 되게 좋죠. 기분은요. 뭐 어떤 면입니까? 뭐 어떤 말씀을요? 그러니까요. 이제 강단에서 외칠 때에도 진리의 말씀 외치지만은 삶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강하게 얘기하기 어렵대. 왜냐하면 어떤 진리, 어떤 삶의 규범 이런 것들을 딱 그냥 외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아멘하고 고개를 숙이고 수긍하는데 또 의외로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대. 요즘요 여러분 이 세계에 제일 많은 신자 수를 갖고 있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들 이제 한번 쪼크로 들었습니다만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그보다 더 많은 신도를 수를 갖고 있는 종교가 있대요. 뭔지 압니까? 바로 나 자신교. 내가 중심의 교가 돼가지고 내하고 맞으면은 오케이, 안 맞으면 노. 이런 나 자신교를 믿는 사람이 제일 많대요. 저도 그 말 듣고 한번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죠.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수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예컨대 이제 영적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혈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딱 그냥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디테일하게 깊이 못 들어간대.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알고 순종하고 수긍하는 분들도 들어있지만은 또 상당 숫자가 지금 과학과 문명 뭐 이런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꼽히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는 아주 무시해버리고 목사님이 막 강하게 막 귀신, 사단, 어둠의 권세 막 하면요 우리 목사님 혹시 사이비 아니냐, 신비주의 아니냐, 좀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대. 그러니까 정말 가르치고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저주저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대요. 근데 장로님은 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세계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들 해주니까 너무 좋대요.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챙겨봐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은 특별하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시간을 좀 일찍 오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달려가지고 예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침에 물론 일찍 오는 건 좋은데 이게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은 거의 같은 패턴이니까 아침에 정한 시간 일어나가지고 밥하고
또 뭐 준비하고 애들 뭐 주일학교 보내고 이거 하다 보면은 아침 시간 5분 10분이 진짜 타이트하게 흘러가는 건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러 가는 믿음의 사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젖어서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의 삶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찾는 시간이 예배인데, 그죠? 근데 흡치겁 기다리가 어떤 분들은 늦으니까 아예 밖에서 기다려요. 언제 들어가냐? 사도신경 할 때 살짝 들어가는 분이 계시고, 또 그보다 늦게 오신 분들은 또 싹 기다리다가 또 영상을 보면 딱 보잖아요. 밖에서 보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대표기도 할 때 그때는 다 눈 감고 있으니까 싹 들어가서 자리에 앉고, 이런 분들 많이 본다 말이에요. 그래 가가지고 예배가 무슨 예배 은혜를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조그마한 상추 하나 심어 먹는 것도 그냥 안 됩니다. 미리 땅을 다 파고 흙돌 드러내고 보들보들 만들어 가지고 또 북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비닐 덮어 씌우고 구멍 뚫고 물 주고 심고 이렇게 다 준비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 준비 안 되고 그냥 뭐 시간 맞춰 와가지고 딱 숨었다가 사도신경 할 때 쏙 들어가 앉아 안 됩니다. 그냥 참석이죠. 그냥 예배 참석에 그냥 지각 참석이지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일찍 오셔가지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할 수만 있다면 20분도 좋고 미리 오셔가지고 앉아서 깔아앉히고 한 주간 동안에 모든 그 분장을 깔아앉히고 이제 주보를 딱 내놓고요. 그날 주보를 보고 전체적인 예배의 순서를 한번 리허설을 스스로가 해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도 보고 미리 나중에 성경 읽기를 대비해서 간지도 끼워 놓고 또 찬송도 불러보고 그렇게 심령의 평안이 은혜 받을 만한 사이클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양궁 선수들의 이 심박수를 기계로 이제 직접 안 돼도 다 이렇게 이제 원격에서 다 잴 수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절체절명의 금메달, 은메달을 가르는 그때에도 이 심박수가 두 자릿수 안으로 80, 70에서 다 뭐 저야. 근데 이미 막 메달 떨어진 사람들은요 110, 120, 130 막 심박수가 막 올라간대요. 그래서 영적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그냥 갑자기 달려가 그 영적인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5분, 10분, 20분 먼저 오셔서 조용히 묵상하고 호흡을 가라앉히고 영적 호흡을 깊이 쉬고 정말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고요함과 우리의 고요함이 만날 수 있는 영적 사이클을 맞춰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오셨으면요 앞에 앉으세요. 앞에. 근데 거의 다 앞에 안 앉아요. 휑하게 비었고 전부 뒤쪽에 앉고, 안 그러면 저 2층 쪽에 그냥 띄엄띄엄 앉고, 아니 밑에 본당에 자리가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2층 저 구석에 앉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는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저기는 방청석인데, 방청석.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이 지금 강대상, 이 장소적인 문제도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목사님이 서 계신 이 강대상 본당의 강대, 여기는 어쩌면요 말씀의 선포의 진원지 가까이 와서 이 열기를 같이 느끼고 영적 파워를 같이 느껴야 되는데 흥 비워놓고 저 뒤에가, 저는 매주마다 집회를 나가잖아요. 저는 볼 때마다 제가 답답해요. 왜냐하면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 여러분요 그 넓은 본당에 띄엄띄엄 앉고 저 뒤에 앉아 앞에 없어 보세요. 괜히 힘이 쭉쭉 빠지고 뭔가 파워가 느껴지지가 않아 스스로가. 근데 적은 숫자지만요 앞으로 싹 오가지고 같이 모아 같이 딱 앉으면 여러분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감동과 은혜가 넘치려면요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리 앞으로 와야 돼요. 근데 아무 오락해도 안 옵니다.
오세요. 오세요. 야,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일어나서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요. 마지못해 일어나면 일어났는데 한두 자리 앞으로 와가지고 딱 앉아버리고 절대 앞으로 안 와요. 아, 왜 무서워서 그런지 안 와. 난로도 가까이 와가지고 지근거리에서 난로를 봐야지 열기를 느끼죠. 저 멀리서 보면요. 난로인 줄 알긴 알아도 한 번도 열기를 느껴보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서 자리 앞으로 하나 옮기는 게 참 힘든 건지 알아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성도가 자리 앞으로 한 자리 옮기는데 거의 3년 걸린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웃어 말 같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맞아요. 거의 그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 자기 앉은 자리가 평생 자기 그 근처가 못 떠납니다. 그 자리가 자기 자리예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어쨌든 앞으로 그래 강단을 중심으로 소복이 모여 뭐 교인 수가 몇 명 관계없습니다. 교회가 넓고 뭐 좁고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싹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 한 덩어리. 숯불도요. 우리가 고기 구울 때 숯불도 아무리 벌겋게 단 숯불도 휙 흩어버리면요. 금방 씩 꺼집니다. 그런데 비실비실 꺼져가는 숯불도 싹 모아놓으면요. 그냥 열이 불 붙어가지고 금방 막 벌게집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흩어지면요 힘이 없어. 그러나 같이 모이고 한 마음을 한 뜻으로 같이 모여 마음도 걸어하고 실제 삶도 걸어하고 육체도 걸어하고 모이면요 그때부터 힘이 솟고 불이 붙습니다. 오늘 이걸 찾아야 됩니다. 예배 승리하면 모든 것 다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아주 정설로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소망이 없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나라가 앞으로 잘 되고 정말 정의의 나라, 공평한 나라, 은혜의 나라가 되려면요. 우리 스스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스스로만큼이라도 예배의 새로운 갱신이 이루어져야 돼. 새롭게. 지금까지 가졌던 예배 그렇습니다. 예배는 아까 처음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곳입니다. 육체가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영이 만나는, 영과 영이 교감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져서 그 거룩함이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되고 그 영광의 축복이 함께 교감되어지고 이게 예배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끔 보면은 젊은 청년 커플들이 손잡고 둘이 데이트 비슷하게 앉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데이트를 합니다. 손 꼭 잡고 서로 눈빛을 봐가면서 사랑의 눈빛을 교감하면서 물론 이쁘긴 이뻐요. 그렇게라도 그 와가 교회 좋아요. 뭐 예배당에 안 가고 딴 데가 뭐 하겠습니까? 근데 기왕 왔다면은 그러면 안 되죠. 왜? 지금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인데 옆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보면 어서 민망해요. 막. 머리도 싹 만져주고 말이죠. 예? 다 이렇게 해주고 앞에 그냥 막 커피 막 놓고 앉아가지고 막 마셔가면서. 전번에 한번 예배 때 모자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있는 건 참 별로 경건하지 못함.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면 머리가 다 빠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이 혹시나 전번 영상에서 상처받았으면요. 이 자리 빌려서 사과합니다. 예. 그런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그게 아니고서도 말이죠. 버젓이 그냥 운동 탁 눌러쓰고 이상한 모자 쓰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이미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의 교감이라고 말씀했죠. 참 놀라운 말씀을 꼭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오시지 않습니까? 다 예배하는 사람들 전부 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믿고 압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상기해야 됩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가? 정말 영적인 예배자가 누구인가? 수많은 분들이요, 예배당에 앉아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시선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찾으시는데 누구를? 신령과 진정을 예배한 자들을. 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다시 한번 예배에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보시고 나를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단계 높아지는 삶의 모습들. 그러니까 예배에 승리하면요, 다 이루어집니다. 영육간의 문제. 왜?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요, 예배 문제가 딱 바로 성공해 버리면 그 다음은요, 강건하여지고 범사에 잘되는 것은 뭐 더 이상 무름무삼하리옵니다. 오늘 혹시나 지금까지 예배 중에서 여러분과 제 생각이 조금 모자랐고 좀 경건치 못했고 인본적인 생각이 너무 깊었다면은 이제 오늘 이 짧은 몇 가지만 가지고 나서 임팩을 받고 다시 한번 예배에 눈을 떠 승리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 승리하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너무나 분명한 이 사실 앞에 떨며 두려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돌아봅니다. 습관에 늘 잡혀 살았고 늘 우리의 관성에 따라서 살았던 우리의 예배 모습들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신령과 진정의 의미가 무엇임을 처절하게 깨달아서 매 순간 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떨며 두려움으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발견되어지는 신령한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저 놀러가는 장소가 아니고 그저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출석부 도장 찍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과 나의 영이 같이 교감하여 만나는 떨며 두려움의 번산, 놀라운 능력의 권능, 하나님의 환희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이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